찬송가 267장 부르심으로 1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황금길 뛰러 나아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침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9장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양동석 권사님.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어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포근한 겨울이 돼서 참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9장의 말씀. 우리가 6장부터 이어서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홍수가 다 정리가 되고 마지막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의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주목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읽었던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큰 복인 것을 어제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의 먹을 것이는 식물로 제한되어져 있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홍수의 사건은 새로운 질서 속에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좀 더 풍요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대인들에게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고기를 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도 소는 일을 하기 위한 소가 있고 고기를 위한 아주 유구가 따로 있지만 유구가 따로 있지만 고대인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진 않았어요. 우유를 얻는다든지 또는 털을 얻는다든지 가죽을 얻는다든지 바로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가축을 길렀지 고기를 위해서 기르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기가 되어지는 것은 제사를 드렸거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를 바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고기였어. 그래서 모든 고기는 다 제물로 바쳐진 것들만이 고기였던 것이 그 당시 고대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무엇은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핏째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핏째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양평 해장국을 좋아하는 분은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선지국을 좋아하는 분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즉 사람의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을 때 피를 다 흘리면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니까 사람의 생명이 저 피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속한 그 피는 우리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기를 먹되 피를 다 뽑아내고 먹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피는 너희들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쏟아놓고 그리고 남겨진 것을 너희들이 취하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한 절 더 읽어야 되겠네요. 한 절 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해 주시냐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언약이라는 말이 모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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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약속은 누구와 더불어 맺으시는 약속인가요? 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노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너희,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함께,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너희와 함께, 노아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즉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생물들, 모든 세상의 생물들과도 함께하는 약속이었다는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8장 1절에서도 그 말씀을 봤죠. 8장 1절로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한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치게 하실 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도 누구를 기억하사? 노아를 기억하신 거 맞죠? 그러나 노아만이 아니라 생물들, 같이 있는 그 가축들도 기억하사,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도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생물들과, 즉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 때문에 생물이 멸할, 생물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사람이 잘못했는데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모든 생물들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생물들이 심판받는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된다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쌍방간의 약속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쌍방간의 약속은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결혼을 약속하든지 무슨 집을 계약해, 어떤 약속이라도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그 약속은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즉 누구를 통한 일방적인 약속일까?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쌍무적인, 서로 호혜적인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약속하고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상호 호혜적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저만큼 해주실 거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상관하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약속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 오늘도 우리 반주해 주신 황경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오늘 약속에 대한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황 권사님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개근하면서 피아노 치는, 그냥 피아노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고 오늘 어떤 찬송을 부를까, 그것을 어제 밤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반주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보니까 한 번도 우리가 박수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가 기록되는데, 찬송도 약속에 대한 찬송을 부르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 이 약속은 상호적인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 너희들이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자선을 베풀 거라 그러면 그 약속이 아마 제대로 작동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행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악할 것밖에, 죄뿐인 것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어떻게 주고받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행여 범죄하고 너희들은 악한 것밖에 없고 행한 것이 부끄럽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니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노아의 사건 속에 노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보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벌거벗었다는 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그 영광을 빼앗긴 존재가 되어졌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즉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근데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을 만큼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그 특별한 사람이 그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당대 의인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노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아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리 살아야 되는 게 노아가 아닌가요? 그런데 노아도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 만들어졌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아무도 장담하지 말고 겸손히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언약의 일방적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왜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천당 갈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흔들릴 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은 증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언젠가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언젠가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내 행실에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구원받은 은혜의 증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 믿음이 필요한 거죠. 고은이라고 하는 저 안산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고백이라는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도적입니다. 물건을 훔쳐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으니 도적이 그러하듯이 나도 도적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얻어먹고 살아서 거지가 아니라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고 살아왔으니 거지가 그러하듯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간음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육체의 마음 쓰고 살아왔으니 음란한 자들이 그러하듯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이러함으로 나는 당신의 구원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호호회적인 약속의 근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약속해 주시는가?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을 근거하고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게 예배인 것이죠. 새벽에 기도라고 하는 것도 뭔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기억하고 그 기억의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바로 그것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맺어준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그늘 아래 살아가라고 약속해 주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됨과 나의 모남과 나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려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총의 하루,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